오늘은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종류의 신앙은 지혜로운 신앙과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까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신앙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신앙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신앙은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고 거룩을 이야기하며 좋은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어떤 말의 잔치,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말만 들으면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은혜로운 어떤 느낌을 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말뿐인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 가득 찬 그런 말의 잔치만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말뿐인 신앙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많은 의심이 듭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말이 많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수식어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그 내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말뿐인 신앙, 그 말만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말은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인지 뻔한 말을 계속 듣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말을 계속 듣는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차라리 안 듣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의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말하는 건 쉽잖아요. 또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우리를 변명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합리화시킵니다. 또 그 잘못된 말로써 우리는 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단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말만으로는
그런 영광스러운 말만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이 앞서다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신앙이 말이 앞서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22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단지 어떤 힘이라면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또 하나 잘못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힘을 추구합니다. 힘이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달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힘이 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것과 내가 부자가 된 것과 나에게 힘이 생긴 것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놓고 그렇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인데 우리는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 힘을 원하기 때문이지. 이게 마치 무슨 그 반지의 제왕 영화에 나오는 이 절대 반지 같은 거예요. 그 반지가 주는 그 힘에 매료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착각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힘만을 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한 것이, 내가 부자가 된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에 의해서,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힘을 내려놓으셨죠. 그 힘을 포기하셨습니다. 일부러. 왜?
그 힘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타락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힘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실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신앙의 껍데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쫓고 힘을 쫓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좀 그렇게 잘하면 안 됩니까? 뭐 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또 누리면 좀 안 되는 겁니까? 왜 말과 힘을 쫓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24절, 25절 그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말과 힘으로 세운 것들은 당장은 위풍당당해 보여도 정작 필요할 때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세웁니다. 집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비바람을 막아달라고 집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만약 겉으로 볼 땐 예쁘고 아름다웠던 그 집이 비바람을 막아주지 못하고 비가 줄줄 새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 집을 세웠는데 그 홍수에 쓸려가는 집이라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과 힘으로 싸운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아주 힘이 있어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부러워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어떤 위기가 닥치면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것들은 우리를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혜로운 신앙은 뭐예요? 말과 힘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화려하게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지혜로운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뭐 화려한 말이 더 어필될 수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힘을 가진 것이 더 남들의 눈에 확 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벗어나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서로의 겉모습만을 바라보며 서로의 삶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그저 넘쳐나는 말과 힘을 쫓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말이 넘쳐나고 교회 안에 힘을 추구하는 것이 넘쳐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앞자리에 서고 말 잘하는 사람이 높이 올라갑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럴진데 누가 지혜로운 신앙을 쫓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어리석은 신앙을 모든 사람들이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지. 성경은 전혀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과 힘에 현혹되지 말아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굉장한 신앙을 뽐내시는 분들보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하면서 묵묵히 예배 가운데 참석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는, 묵묵히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저는 거기서 더 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존중받습니까? 사실은 무시당하기 일쑤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 잘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심지어 목사조차도 말 잘하고 힘 있는 사람이 훌륭한 목사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가는 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왜? 말뿐이니까. 왜? 자신들의 힘만을 추구하니까. 어느 교회가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그 힘을 내려놓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말만 들어보면 다 천사 같은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말과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게.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말이 앞섭니다. 말의 무서움을 알지 못해요. 쉽게 말하고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어리석음만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힘을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일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행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당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튼튼하게 한 겹, 한 겹, 한 겹 그 신앙이 쌓아 올려져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슨 성경 공부 좀 무슨 1단계, 2단계 했다고 막 나중에 막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고 무슨 학교 졸업하듯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제자가 되고 남을 가르치고 말이 됩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아니죠.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단순히 설교를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신앙과 어리석은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나는 지혜로운 신앙을 선택할 것이라고 아마 다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조차도 말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좁은 문을 향하고 있느냐? 넓은 문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말과 힘의 잔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부족하더라도 지혜로운 신앙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신앙을 선택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